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가끔씩 또 심상치 않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1대 헤롯 대왕은 기원전 37년부터 기원 후 4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1대 헤롯 대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성경에 이때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후로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후손들입니다. 성경에 헤롯의 모든 아들들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나오는 헤롯들이 있는데 그 헤롯들은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 잡힐 때에 그 연로되었던 헤로디아라는 그 헤로디아의 남편 헤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빌립의 형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이 아닌 그 손자,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의 손자입니다. 이후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로서 바울을 신문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헤롯이 나오는데 그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나왔던 헤롯의 손자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헤롯 가문은 이두메인 출신으로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 넘겼던 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 이두메인 에서의 후손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자신의 조상이 또 자신의 조상들의 아버지가 이삭이었잖아요.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조상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 이두메인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유대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이두메인들을 유대인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에돔 족속의 이 헤롯, 이두메인이었던 이 헤롯은 권모술수가 매우 뛰어났던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 군사적인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분봉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신적인 이유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또 당근을 주면서 이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헤롯은 로마 제국의 신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혈세를 짜내는 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채찍을 쓰는 거죠.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는 유대인들은 가차없이 철권 통치로 다스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잘 구워 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중 대표적이었던 것은 성전을 새로 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유대 역사 가운데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나서 그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진 이후에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과 스가랴, 학계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새롭게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지은 성전이 다시 이 포로기를 끝나고 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전 63년경에 로마의 황제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3년쯤 돼서는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기원전 37년부터 왕이 되면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까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성전을 새로 지어주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였는데 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기원전 20년부터 공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기원 후 64년까지 지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면서 너희가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새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20년부터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이 46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실제로는 약 80년의 시간 동안 이 헤롯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 이후에 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는 그런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헤롯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왜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오늘 성경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이자 초기 교회의 지도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였습니다. 사복음서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곁에서 보았던 제자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도 한번 그 얘기 드렸죠. 만약에 성경 시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 3명을 물을 때에 배, 야, 요 이렇게 3명을 외우고 있으면 거의 80%는 정답이에요. 그렇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의 친형제이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바로 오늘 야고보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초기 교회 지도자들, 또 초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심지어 본문은 그때가 무교절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의 교회가, 이때 초기 교회는 20년 이상 되었을 때지만 초기 교회는 계속되는 핍박으로 정통 유대인 공동체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또 그 잘못은 유대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를 잡아 죽이면 정통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칼로 죽였다라는 말은 목을 치는 참수형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유대인들이 야고보 죽는 것을 보고 박수쳤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그래, 야고보 죽였는데 이 정도로 기뻐하면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아하시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헤롯은 베드로를 잡으려 했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친 김에 베드로까지 죽여서 이 유대인들 다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유월절은요,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무교절 첫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유월절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밤 사이에 죽음의 기운이 넘어갔던 걸 기억하는 유월절.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마른 전병을 먹으면서 버티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로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달라요. 첫날은 유월절, 나머지 6일은 무교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절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절기 기간 동안은 살인을 하면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 날 절기가 다 끝나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베드로가 옥중에 있을 때에 경비가 매우 삼엄했습니다. 이전에도 베드로가 옥에 gat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군인 넷씩 네 패에, 그러니까 총 16명이나 이 베드로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16명은 아니었지만 이 옥문 안에 또 옥문 밖에 이렇게 2명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군인 넷씩 조를 짜서 교대 근무를 하면서 베드로를 감시했습니다.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탈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 일하시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하셨습니다. 베드로조차 믿기 힘든 방법이었습니다. 호련히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퍽 차서 깨우고 또 일어나라고 말하고 일어났더니 손에 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벗겨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옷을 입으라는 말에, 천사의 말에 옷을 입었고 또 신을 신고 따라오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이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만큼 베드로도 이것이 환상인가 하더라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첫 번째 경비병을 지나서 또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서 쇠문이 스스로 열리면서 그렇게 걸어 나온 것을 보니 천사는 이미 떠나고 마가의 어머니의 집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4장에 따르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같은 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입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 21절을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베드로는 한날 얼마 떨어지지 않은 비슷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격은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야고보도 그 별명이 보아너게라고 했습니다. 보아너게가 뭐냐 하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화를 내면 천둥같이 화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한 성격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곳 어디든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은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모두에게 존경받는 초기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는 칼에 맞아서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구절인 또 다른 사도 베드로는 야고보를 죽인 그 헤롯에게 죽기 바로 전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비롭고 놀랍고 은혜로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에 감옥에서 구출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와 베드로 이 두 사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불공평해도 어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 하셔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야고보와 똑같이 한날 부르셨는데 베드로는 2번이나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야고보는 첫 번째에 참수형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같은 사도 입장에서 보면 자신과 베드로를 차별하시는 그 주님이 야고보는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얼마나 그 야고보는 그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야고보와 베드로의 생과 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두 사도는 모두 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두 사도 모두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향해 아무 거짓 없이 신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설명 없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오순절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였고요. 또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 유대인들이라고 외치는 그 베드로를 핍박했습니다. 공회에 잡혀갔을 때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옥에 가두었을 때에도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을 때에도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야고보 또한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만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성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도 경험하였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함께 갔습니다. 공생의 기간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함께 했던 제자였습니다. 성경은 야고보를 가리켜서 초기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야고보 또한 베드로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초기 교회를 세우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야고보는 교회를 지키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 이 둘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백성을 차별하여 사랑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 우리 주님은 그 두 사도 모두 똑같이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구해주시고 왜 야고보가 당한 고난은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세상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고보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두 형제가 자신의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세상의 입장에서라면 베드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결국 베드로도 순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들의 삶, 누가 먼저 죽고 나중에 죽고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이 사도들의 삶을 바라본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투옥된 베드로를 그 삼엄한 경비 가운데에서 구해내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당시 세상 권세의 상징이었던 그 헤롯 왕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 헤롯 왕 앞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끝까지 고백하며 참수당한 야고보를 우리 주님이 그냥 두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야고보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위협을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은 비록 먼저 순교당하였지만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순교의 자리를 걸어갔던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를 우리 주님이 끝까지 위로하시고 책임지셨음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로기조마이라는 말에서 로기조마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로고스의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건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성도는 심지어 생명의 갈림길에 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나에게도 펼쳐져 있음을 기억하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야고보의 이 죽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로 다짐하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구원, 이 두 사건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 백성을 지금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 그 이후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모두 다 순교당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참수당하였고 베드로는 이후에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행하기 짝이 없는 삶입니다. 젊은 시절 직업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치며 살았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삶이었기에 불공평하거나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었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해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도 육체의 죽음은 이 감옥에서 영원히 구해줄 수 있는 것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배경으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헤롯과 같이 세상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장은 힘이 있고 그 힘이 평안을 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잠시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걸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왜 내가 이렇게 아프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다고 주님, 내 삶 가운데에 다른 이들이 없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불평할 때에 그 뒤에 있는 주님이 주실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에 빛이 되시는 주님, 그 고난 가운데에 뜻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향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는 게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같이 믿음으로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야고보와 같이 헌신하고 충성함에 받는 고난까지도 위로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세상과 버타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해도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원근 각처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고 또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기억하며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아픔도 우리 가족이 겪는 이 힘듦과 어려움도 우리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보답해 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가슴에 품게 하시고 또 가까이 있는 자녀들은 다가가서 함께 안아주시고 또 멀리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다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외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음에 남은 우리 가족들 그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길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힘이 든지, 일어서려 해도 내 발에 힘이 없고 내 손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실하신 그의 백성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천국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야고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과 손을 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망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교회 성도들의 삶도 이 땅에서 진리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여기 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당하는 어려움 앞에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변함없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